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늘을 맞이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받을 수 없는 날이고, 선물로 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날임을 고백합니다.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는 학대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 조금 몸이 불편하다든지, 또 가난하다든지, 또 자주 개인적인 실패를 경험했다든지, 이런 류의 것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짓눌린 경험들, 상처받은 일들, 그래서 더없이 좌절된 일들 있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될 가정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경우도 있고, 또 배우자들 경우 서로 성실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부모는 자녀로부터 말할 수 없는 또 상처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학대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이 저자는 학대받는 사람에게 눈물이로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참 괴로운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위로자가 없는 것. 이게 이 전도서의 저자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겁니다.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하기를 살아있는 지금 나보다 먼저 죽어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험한 경험 끝내고 이제 더 이상 이 험한 경험 안 하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이 괴로운 인생,
학대받는 인생,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인생, 누구도 위로하려 하지 않는 이 인생,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 여러분, 이 정도를 보면 얼마나 시니컬합니까? 얼마나 냉소적이고 좌절이 있고 또 깊은 괴로움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하다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깊은 상처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이 전도서의 내용,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지금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학대받는 자, 그러나 위로받지 못한 일의 근원은 뭐냐면 깨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첫 인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느꼈던 건 그가 독처하다. 즉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하와를 만들었죠.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도록, 부부가 되도록,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인간의 존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감옥에서 있는 형벌 중에 가장 극심한 형벌은 독방에 가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깜깜한 곳에 혼자 독방에 며칠 가두면 거의 미칠 지경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사는 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하나님도 괴롭고 인간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 이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천국에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깨어진 관계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깨어진 부부의 관계, 깨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깨어진 친구와 나와의 관계는 생각만 해보면 가슴이 저리고 정말 괴롭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며 결국 전도자는 뭐냐면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 즉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둘이 있어야 따뜻하지 혼자서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옆에 사람이 받아댄다고 할지라도 추운 날이 되면 그 옆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지 않느냐. 그러면서 12절에 한 사람이면 칠 텐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는 있지만 세 겹줄, 세 사람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한 줄짜리 끊어낼 수 있습니다. 두 줄 힘은 많이 주면 끊어낼 수 있지만 세 줄 정도 되면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연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연합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연합하십시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도와서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과 같은 그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서 학대받는 일,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